예수님처럼 사람을 쉽게 세우면 안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는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보여주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 못 기다리는지 아세요? 성과를 빨리 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과를 빨리 내고 싶으니까 기초가 안 된 사람을 자꾸 세우는데요, 여러분, 기초가 안 된 사람을 세워놓으면 멀리도 못 가고 끝까지도 못 갑니다. 중간에 다 하나가 자빠집니다. 그래서 기초가 안 된 사람은 뭐가 안 된 거예요? 신앙 출발이 안 됐어요.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예수님 믿는 일에만 집중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절대로 일할 생각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꾼이 없어서 일할 수 없으면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 마세요. 문 닫으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하나님에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당분간 문 닫아라. 어? 언제 일합니까? 사람 세우지만 하면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늦은 것 같지만 훨씬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일보다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기초가 안 된 사람을 세우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가도 괜찮아요. 돈과 시간이 무한정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뭐부터 만들자? 기초부터 만들자. 그래야 교회의 위대함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대충 하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왜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많아도 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진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역주행하는 사람이, 이게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초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요, 구원은 교회 나온다고 저절로 받습니까? 교회 나오면 저절로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오해하는데요, 교회만 나오면 자동으로 받는 것처럼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구원은 교회 나온다고 저절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로 교회 다닐 수 있죠. 그러나 신앙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사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보고 경계받는 게 아니라 시험 들어요. 따라가는 게 너무 벅차. 그만하고 싶어요. 이 마음이 늘 생겨요. 뭐가 없으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런 상태를요, 믿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질문이 많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보고 우리가 시험 들고 주님 따라하는 게 너무 벅차고 막 신경질 나고 이래.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달라서 속내를 잘 숨기고 꾹 참고 아닌 척하면서 힘겹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 고백하는 자리에 서보십시오. 주님 따르는 게 달라요. 진짜 기뻐요.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요. 정말 부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싶고요. 너무 기쁘고 때로는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요. 뭐가 있으면? 기초가 제대로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심정하고 예수님 믿고 가는 사람의 심정은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도 안 기쁘다.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진짜 신앙 고백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물론 신앙 고백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속이려고 작정하면요. 그리고 거짓말로 고백하면요. 우리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 안 하면 모르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말한 걸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막 거짓말 하면요. 나 그냥 믿어요. 근데 부탁입니다. 거짓으로 신앙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사람 속에서 뭐 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면을 드러내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고민을 하고 물어보고 말씀 앞에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 교인들 완벽하게 속였어요. 다 구원받는 사람 인정했어요. 그런데 죽음의 강을 건너갔어요.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안 속으니까 아닌 건 아니다 그래요. 우리 다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깥 얻은 대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이는 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정직해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해야 됩니다. 믿어진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적인 위치가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속이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 앞에는 정직해야 돼요. 근데 같이 살아보면 어느 정도는 압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6개월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근데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한 집에 가족 사는데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가족이 알까요, 모를까요? 예. 한 집에 같이 사는데 내가 게임에 중독된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누구는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만난 사람 모를 수 있죠. 공동체 안에서 내면을 나누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가십시오. 속일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속일 수 없는 게 은혜라니까? 내 있는 모습 다 드러나는 게 은혜죠. 뭐 어때요? 안 믿어지면 다시 믿으면 되잖아. 뭐 걱정이에요? 여러분, 내면을 공유하십시오. 그러면 직면할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묻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물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아니, 공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어주는 게 사랑이죠. 교회를 열심히 평생을 다녔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신앙 고백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가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 평생 교회 다나 지옥 갔어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은 교회 평생 다녔으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겠어요? 왜 안 물어줬냐 이거예요. 왜 안 가르쳐줬냐 이 말이에요. 말해줘야 되잖아요. 요거 얻어먹어도. 네, 물론 이 부분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인 위치, 믿는지 안 믿는지, 영생을 받을 건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건지를 결정하는 이 중요하고 중요한 구원을 물어주는 것이 세상 어디에 가면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물어줍니까? 없잖아요, 물어주는데.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는 물어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도 안 물어주면 누가 물어줘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안 물어줘.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물어주고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복음이 뭔지 말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말 안 하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요. 아니, 같이 주님 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시면 되겠냐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교회는 그 영혼, 우리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 영혼의 영적인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물어주는 게 옳은 거예요. 사랑으로 물어줘야 돼. 여러분, 예외 없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 이 땅에 하나님 못 만나면 심판주로 만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물어줍니까? 아무도 안 물어주는데.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물어주는 건요,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 뭐 때문에 남의 인생 우리 간섭합니까? 네가 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 딸이요, 침신대 사회복지학과를 다녔어요. 3학년이 될 때까지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학생들이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 이거예요. 야, 너 구원 받았어. 왜 네가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내 딸은요, 모범적으로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왜 제 딸이 구원 받지 못했다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때요, 복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뭐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 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는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집니다. 누가 믿게 합니까? 성령께서 믿게 한다니까요. 믿어지면 달라요. 사는 게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났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복음을 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는 게 죄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다. 예수님은 유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을 통해서 증명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다. 이 사실을 믿느냐?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믿으신대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는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라고. 위치를 정확히 말해야 돼요.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 형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형제 만나 교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녔어요. 근데 본인 말씀대로 안 사라지니까 믿음이 적다고 말한 거죠. 근데 오늘날요, 이렇게 교회만 나오면 다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많아요. 안 믿어지면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거예요. 믿는 거는 아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인 거예요.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가 한 뼘밖에 안 되죠.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10년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물으면 대답해요. 믿어지냐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지 뭐. 별 수 있나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할 뿐이죠.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자매가요, 수련회 때 복음 초청했더니만 예수님 믿는다고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 신방을 했어요. 복음을 쭉 얘기하다가요, 예수님이 유대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는 못 믿겠대.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유대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어지면 그게 안 믿는 거지, 믿는 겁니까 그게? 신앙의 출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출발이에요. 믿어야 출발이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기초예요. 이 기초가 되고 거기다가 뭔가를 세워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계속 무너져 내리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기초가 제대로 됐냐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영원한 생명도 얻지만요, 이 땅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 다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슨 힘이에요? 그게 새 생명의 힘이라니까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주는 그 생명의 힘이요,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꿔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론만 동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게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희망이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희망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참 우리 지금은 30대가 되는데요, 참 우리 꼴통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냥 뭐 맨날 술 먹고 그냥 뭐 대책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획가닥 변하는데요,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경을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 안에 엄마 아빠들이 가진 희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 지금 헤매지만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쟤도 변했고 쟤도 변했고 쟤도 변했고 쟤도 변했고 다 변했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축복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 희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게 희망이라는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계속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도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성령을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종교생활은 규칙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판단과 비판을 많이 합니다. 말이 많아요. 늘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자기 잣대로 다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종교생활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것만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이 되건 말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죠? 정서의 왜곡입니다. 정서 왜곡. 근데 정서가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왜곡이 좀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분노의 문제, 불신의 문제,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요, 관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신앙이 사실은 관계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관계의 성숙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덜 치받고 대들고. 저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가르쳐주지 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상처 입은 사람이 진짜 치유자가 됩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상처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상처를 가져봤기 때문에요, 잘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했던 사람이에요. 고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한 20년은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이래도 훅 올라가진 않아요. 그 과정이 쭉 거쳐가는데요,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면 관계성이 잘 안 돼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그룹 속에 들어가서 5박 6일 지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가면 자꾸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제가 자꾸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제가 날 꼬라보는 것 같아.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같이 못 지냅니다. 항상 우울해 있고 항상 삐져 있고,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했대 물어보면 자기는 모르겠대, 이런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요, 다른 사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내 문제예요. 내 자존감 회복되니까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예. 혹시 목장 가서 누가 자꾸 나를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꼬라봤다, 꼬라본 적 없대, 그냥 봤대. 예, 내일도 강의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현재의 시각과 가치관의 문제는 내 과거에 다 있습니다. 잘 보면요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교정됩니다. 됩니다. 자, 두 번째, 왜 신앙이 안 자란다고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왜 무너져 내립니까? 예, 세상이 내 안에 심겨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내 안에 심겨서. 예. 그러니까 세상이 내 안에 심기면요, 교회를 다니는데 뭘 추구하느냐? 세상을 추구합니다. 집사님인데 세상 추구해요. 장로님인데 세상을 추구해요. 왜? 세상만 들어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는 거는 목회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다 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큐티하고. 너무 많이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해보십시오. 이게요,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성경 읽어보면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데요, 그거 안 하고 나면 늘 마음이 공허해요. 불안하고 메말라 있고. 그런데요, 기도하면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제가 해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 우울하고 그런데 한 달 동안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어보고 마음의 평화가 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어요. 삶이 변합니다. 세 번째, 왜 자꾸 무너집니까? 자꾸 무너지면 뭘 한번 돌아봐라? 기초 한번 돌아봐라. 네.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기도하겠습니다.